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이고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이고 오늘 본문으로 잡은 29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기 시작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언약을 맺죠. 그거를 일컬어서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출애굽 그 40년 동안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1세대가 다 광야에서 거의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신명기 1장에 이제 와서 보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땅,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언약 또 시내산 언약 이 두 언약을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죠?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언약도 십계명 언약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풀어서 거의 613가지 정도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답이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별로 이렇게 쭉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세상에서 막 추구하던 물질이나 명예나 뭐 권세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막 다 의미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누구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신명기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잡은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언약을 쭉 맺으면서 이게 전혀 이렇게 예상과 다른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기 나오는 세 가지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마음, 두 번째는 보는 눈, 세 번째는 듣는 귀.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안 주신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서 저 세 가지만 제대로 돼도요 밥값을 하고요 사람값을 합니다. 그런데 저 세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꼬여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 노릇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로남불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예, 이게 또 뭐 조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생각나야 돼. 내가 내로남불의 대명사에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은혜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걸 나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가면 그거는요 아직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면 이게 너무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울증 약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그런데 왜 우울증이 와요? 마음의 병이 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나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여러분, 마음의 병이 나면요, 막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몰려든다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왜 옵니까? 마음 병나서 그런 거예요. 불면증은 왜 옵니까? 똑같아요. 마음의 병나서, 마음의 병나서.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불면증도 안 오고요, 공황장애도 안 오고, 그리고 뭐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의 여러 질병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가 되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예? 어떤 분들 보면은 이게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 누구 마음을? 자기 마음, 자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먹은 대로 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해요. 지난 주간에 국민대학교 졸업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이효리 씨 가수가 축사를 한 모양인데 그게 국민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축사를 하면서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라예요. 그게 박수 받을 일인가? 아니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모든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니까 이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러나 그 예외 빼고 우리는 정말 짝이 한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다 누구 믿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믿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 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서 이렇게 알아보면 마음이 닫혔대. 그 누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 이게 왜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고 얘기할까? 오늘 이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여러분, 눈 건강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은 다 보여서 오신 거예요. 안 보이면 여기 어떻게 오십니까? 보이니까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축복인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보는 눈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죠. 그죠? 보는 눈이라는 의미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어떤 눈일까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보이는 것, 요거 보는 눈, 요거는 중요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 99대 1 정도 될까?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축복으로 주어지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안 하죠. 그렇잖아요. 야물딱지게 하겠죠. 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 이건 잠깐이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요령껏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동안 정말 멋진 충성과 헌신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11조를 안 합니까? 어떻게 못 합니까? 간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몇천 배 더 큰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저게 무슨 눈일까요? 육적인 눈일까요? 영적인 눈일까요? 육적인 눈입니다.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육적인 눈은 비율이 너무 작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너무 잘 보던 그런 아담과 하와였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이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만 확 밝아져 버린 것이고, 그 죄과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여튼 보지 말라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려고 그러죠. 그죠? 가능하면 보려고. 그러니까 꼭 보아야 될 거는 어떻게 해요? 또 웬만하면 또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눈이 고장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눈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보청기 낀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그거를 들으려고 막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귀도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는 뭐 그냥 몇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몇 감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에 가서 다 이렇게 놀다 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 근데 이거를 잘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린 나이에 못 빼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조금 있으면 골마요, 이 안에서. 고름이 나와요, 귀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서. 그냥 버티는 거지.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막 엄청 아프고 엉엉 울고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이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왜 안 죽이시고 고쳐가지고 낫게 하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음에 커서 목사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는 이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그럴 때 저 귀는 이 귀예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죠.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없으면 들을 거는 진짜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거는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듣는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러나 오늘 말씀의 축복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4절의 이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신명기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셨다. 근데 로마서는 주셨다. 그런데 내용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못 깨닫고 뭘 못 보고 뭘 못 들었다는 얘기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9장 4절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1장 8절도 마찬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그런데 타락과 선악과를 먹고 난 타락한 다음 인류는
저거를 스스로 개발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교회 안에도 저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수련을. 그리고 눈을 자꾸 개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를 개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저게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마음 수련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마음 수련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절간에 가면 됩니다. 그 아주 유명한 고승 밑에 가셔가지고 한번 수련을 받아보세요. 그럼 마음을 막 갈고 닦고 동한 것도 하고 하한 것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막 갈고 닦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연탄을 계속 닦으면 무슨 색이 될까? 하얘질 것 같아요? 그냥 연탄 다 끝날 때까지 닦아보세요. 하얘지나? 하얘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딱 주시면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순식간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 새로운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부터 신모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까? 그래서 안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끙끙대면서 이게 만들어낸 설교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부터가 아니죠. 그죠? 말씀에는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안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안 주셨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바꿔가지고 오늘부터는 주셨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신모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라고 할 때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던 신명기 29장 4절의 배경에서는 그게 언제부터 오늘까지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다음부터 오늘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뭐를 안 주셨다? 그러니까 뭐를 깨닫지 못하고 뭐를 보지 못하고 뭐를 듣지 못하게 하셨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신명기 29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떨어져요?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가 죽질 않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 죽인 어린 양의 고기를 백성들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결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이해했지만 장차 그 사건이 누가 진정한 어린 양이고 누가 정말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우리한테 나누어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잠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진리를 오늘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보지 못하게 하셨다. 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8절에서 똑같이 인용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오늘까지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해요. 그러면 오늘까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쓸 때 그때는 언제부터 오늘까지일까요? 모세의 경우 신명기서에는 출애굽할 당시부터 40년이 지난 고기가 오늘까지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까지라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오늘까지가 언제부터일까요? 누구 때부터일까요? 모세 때부터입니다. 모세 때부터. 더 길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0년간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주셨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까지 신목이가 아니고 오늘부터 신목이 깨닫는 마음 나한테 있다. 보는 눈 듣는 귀도 나한테 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약? 구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무슨 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게 무슨 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지금 이게 딱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유월절 당신 조상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어린 양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완성체다. 그건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저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4장 4절에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고장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장난 눈과 귀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냥 저기 안 뜨면 외우세요. 그냥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저 말씀을 딱 주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 가난해지려고? 백날 해보세요. 백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예수님이 심령의 가난함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지금 임했다. 그 의미가 누구 믿음? 예수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은 천국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누가복음 10장 23절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 구약에서 4,00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 보배가, 그 비밀의 보배가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확고하게 논증을 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그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예,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양념장일까요? 예,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거기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딱 뿌리니까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떡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좀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해가 가세요? 질문해놓고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수학에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다닐 때 이게 막 안 풀려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가르쳐주면 더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뭔지도 또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저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하나는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하려고, 안 믿는 자는 더 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또 인용하고 계세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모세가 형님이에요? 이사야가 형님이에요? 예? 모세가 엄청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주전 1500년도 사람이 1500년. 그 이사야는 절반 딱 꺾어서 약 7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그러니까 형님도 한참 형님이죠. 그런데 이사야도 이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누구한테서 이 말씀을 배웠을까요? 모세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똑같은 말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서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는 더 못 믿게 하려고. 와, 이 말씀이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점점 더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준 사람은 점점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으면 점점 못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못합니다. 아예 교회도 안 나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받은 거고, 보는 눈을 받은 거고, 듣는 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 믿는다는 거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믿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누굽니까? 씨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옥토예요. 옥토. 밭이라고요. 밭. 우리가 밭이라고. 이걸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배? 최하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씨가 되고 나는 옥토가 된다고 그럴 때 이 씨를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풀으면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깨닫는 마음이 누가요? 예수님이 깨닫는 마음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분이 보는 눈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듣는 귀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결심을 하네? 마음 가난해져야 돼. 마음 가난해져. 마음 깨닫는 마음을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눈이 밝으면 또 뭐 토비쿰을 먹어야 되고 뭐 귀가 밝으려면 또 뭘 그 노력 멈추라고요. 그 결심 멈추라고요. 결심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마음이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셨음을 믿으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안 믿으면 그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이 되어주시고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셨다는 이게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게 여러분 명령입니까? 아니면 저대로 된다는 겁니까? 명령 아니에요. 저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마음 되어주시고 눈 되어주시고 귀 되어주신 것을 믿으면 그냥 기뻐요. 기쁨이 막 속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런데 저 말씀을 딱 보면, 그렇죠, 오늘은 10번 기뻐하자 막 결심을 하네. 오늘은 그냥 쉬지 말고 기도, 일 출근도 하지 말고 기도, 그겁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잘 안 되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것도 막 결심해요. 저 말씀 읽으면서 오늘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더도 말고 2개만 내가 맺히리라 이러면서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 되어주시고 마음으로 살아주시고 마음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믿기만 하면. 안 믿으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불신자들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뭘 믿어요? 오늘까지 신무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신무기,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새로워졌음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모든 믿는 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